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유언 같은 부탁의 말로 디모데서를 마칩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말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마무리보다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이 또 이 유언이 됐습니다. 이것을 쓰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내면서 제가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이니까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영적으로도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공부한 4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6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다가 맨 마지막에 술을 부어요. 그게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마치 자기 몸이 제물처럼 바쳐질 때 마지막 그 술을 부어지는 것처럼 때가 마지막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2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여기선 부정적인 면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나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각각 그 일거리와 일의 자리를 전부 정해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로치기 1번.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 디도는 주의 복음 사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떠난 사람 중에서 떠난 이유가 다른데 데마는 원래가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에 편지 쓰면서 이때만 해도 데마가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사도 바울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걸 알고 내일이 이제 없다라고 결정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로 보냈어요. 내 곁에 있을 게 뭐냐, 하루가 귀중한데 라고 보냈다. 10절 9절 10절을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 이렇게 갔어요. 시작. 누가만 남았습니다. 누가 하나만 남았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래서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를 시키면서 뭐예요? 디모데 보고 너 에베소에 있는 그 마가를 꼭 데려와 라고 합니다. 마가는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선교사로 같이 나갔다가 힘들고 고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영을 못 받고 욕을 먹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하고, 참 아볼로가 이 바울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의 이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갔었거든. 2차 선교여행 때 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볼로가. 그랬더니 바울은 그런 거 용납이 안 되거든. 도망온 새끼를 뭐 또 데리고 가냐?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 거기서 틀어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헤어져서 혼자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아볼로는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약의 갈렙과 신약의 아볼로가 천국에 가면 그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갔냐고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마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얘기한 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보면 13장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마가가 난 더 이상 못하거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5장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래서 그런데 이가 이렇게 변화돼 갖고 바나바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니까. 왜 조카만 이렇게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돼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마가 요한이 크게 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가로치고 4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대신하여 목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에베소로 보내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는 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는 그를 빨리 오라고 하니까 그를 대신해서 목회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두기고는 아주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두기고의 행적을 조사하면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생략했어요. 워낙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보낼 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과거형을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편지를 분명히 두기고가 가지고 디모데에 가지고 와서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디모데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왔을 것인데, 표현을 왜 과거형으로 썼는지 그게 좀 그래요. 자, 보내었노라라고 되잖아요. 12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5번 시작. 겉옷과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 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때가 이제 늦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로마가 한국하고 비슷해요, 기후가.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추우니까 그 가죽옷을 겉옷을 두꺼운 걸 갖다 달라. 그걸 입고 내가 지내야 되겠다라는 걸 보면 참 바울이 옷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옷이 여러 벌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죽 성경을 갖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사모해서 마지막 그가 순교를 할 때까지 성경을 항상 가까이 보면서 그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성경을 항상 두고 살았다는 걸 보게 돼.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큰 3번. 배교자 알렉산더에 대해 말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배교자, 배신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5절인데 가로치기 1번.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으며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어떤 해를 구체적으로 지켰는지 모르지만 첫째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곁에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 이런 놈은 뭐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자, 우리 15절 읽을까?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번까지 봤고 그다음에 4번은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를 회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으면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알렉산더라는 이 나쁜 놈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1차 수감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회상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땐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요. 28장에.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수감되어 거는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기에 얘기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차 수감 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자, 가로치기 1번. 그때도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없었으나 그들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배신자와 마음이 약한 자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1차 때도 저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굉장한 이적을 역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어마어마했을 땐 구름대같이 모였던 인간들이 저가 수감되어서 그때는 뭐 심하게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연금 상태로 있어서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해줬거든. 로마 시민권자가 아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보고서에 다 썼거든. 이는 절대로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황제에게 상고를 안 했다면 여기서 그냥 풀어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선 썼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를.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이
죽을까봐 사도 바울이 거기 가만히 있다간 유대인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갖고 로마행을 자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뭐 저거를 심판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도 없다. 한번 이제 재판은 열려야 되는데 그 재판을 열리는 동안에 그저 네가 편한 집이 있냐? 그럼 그 집에서 연금하고 그 간수가 널 지켜줄 거다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게도 그렇구나. 또 다른 사람이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게 1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옆에 있으면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했던 놈들이 별로 그럴 기미가 안 보였을 땐 떠난다 이 말이죠. 누가 떠나? 두려움 아니면 이익이 없는 걸 확인하면 떠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때도 다 떠났잖아. 그래서 자 16절을 우리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 뭐 이해한다. 두려움도 있고 별 이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를 떠났으니 뭐 그걸 갖고 내가 저주할 생각은 없다. 거기까지 가르치고 2번.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감옥에서 석방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다고. 응? 황제한테 상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석방이 됐다. 하나님께서 날 석방시켜서 마지막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요번에는 중재로 잡혔다 이 말이에요. 로마법을 어긴 거니까. 성경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이 내 그때 석방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면서 1차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날 석방시켰는데 2차 때는 어떻게 돼서 이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쳤으니 요번에 나를 구원하시는 건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다. 죽음을 뜻하는 건데 죽음이란 단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와 구원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근사하지 않소? 그래 3번 시작. 그런 주님이 이제는 모든 악에서 건져내사 세상으로 석방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숙연하고 아름답고 근사한 우리의 선조 신앙일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멋지고 귀해요. 그죠? 자, 성경을 이제 18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그냥 읽으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연하게 이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써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을 줄로 기대하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 문안과 축도를 합니다. 이 내용도 이제 내용을 보겠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를 마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공부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를 회상도 하고 오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환경은 변화된다. 근데 여기서 아주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사람의 모습과 변한 것 때문에 저가 좌절하거나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가고 있다 하는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이지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호들갑을 떨고 좋아한다거나 환경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막 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 오직 주님이 나를 결정짓게 하신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릇이 종재기 같으면 물을 조금만 따라도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쏟아집니다. 바다는 파도와 태풍이 일어서 10m에 파고 가고라도 바람이 치면 또 옛날처럼 또 잔잔해지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는 이러하고 오늘은 저러하고 내일은 또 어떠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환경이 나를 멋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기 전에 신영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나한테 여러 가지를 보내주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내주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소망적인 그런 내용을 보내줬어요. 첫째는 미국에서도 부통령이 이걸 관할해요. 우한 이 폐렴에 대한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부통령이 주재를 하는데 그 부통령이 그걸 주재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는가? 기도를 해요. 저렇게. 거기다가 신영선 교사가 정말 저렇게 기도로 시작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럽지 아니한가 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 이 한국 사람의 위대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 30가지 썼는데 내가 교인들이 읽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건 다 빼라. 그래갖고 그냥 감성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것만 하라고 방송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1.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2.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3.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4.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5.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6.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7.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8.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9.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10.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11.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12.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삼고 있음. 13.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14.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15.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16.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 17.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18.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19.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 11,000개의 소리를 표현 가능. 20.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21.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인. 22.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등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게 습관이 됐다. 23. 약소국에겐 관대.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24.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25.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월등하다.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 26.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이 없고 한국의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는 없다. 27.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다. 28.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를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기가 약하다.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역에서 전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어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장성 10여 명을 살상했다. 1926년에는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자살했다. 29. 중국과 한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기를 넓게 분산시킨다. 기운 빠지는 지형이다. 반면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됐다. 기가 센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기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30.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31.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당할까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곡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궁즉통,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 라고 하였으니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무한폐렴이 날아간 거 같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자생활 하던 영국 기자가 쓴 거잖아요. 근데 뭐 아첨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 사실대로 했는데 맨 앞에 그랬잖아. 단점도 있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한국인이 기가 세서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한국의 교회가 회개한다. 나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은사가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노인에서부터 태아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모든 은사가 넘칠지어다.